오늘 참 오늘 이 벌써 이 그림도 주제 그림도 벌써 이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강원도에 불이 나서 이 뭐 완전 불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불과의 다행히 지금 다 진화가 됐다 그러는데 오늘 찬송도 그렇고요. 오늘 완전히 전투적인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투적인 분위기예요.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아니 뭐 목사님 무기도 안 들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일반 군인들처럼 뭐 총칼로 무장해야 그게 무장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은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무장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평생도 늘 영적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또 대표기도가 있잖아요. 예배 때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제일 먼저 앉아서 오면 탁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분 기도를 보면 그냥 맨날 회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근데 그걸 30년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또 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와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교회를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했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승리에 대한 그런 감사와 그 다음에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폐잔병처럼 와 주여 지난주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와 진리를 가지고서 비진리와도 싸워야 되고 이런 영적 전투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잘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무장해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뭔 싸움이냐 이게? 뭔 싸움? 바로 오늘 본문 읽으면서 나온 거지만 미디안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원래 본격적인 싸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치고 갈 그런 백성이 있다. 반드시 쳐서 아주 진멸시켜야 될 백성이 있다. 바로 뭐예요? 미디안족이에요. 미디안족. 그래서 이 미디안을 친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미디안족을 너희가 치라. 반드시 치고 반드시 진멸하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 준비가 되셨어요? 싸울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도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과의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특별히 공의의 심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의 싸움.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은요. 고향인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디안을 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그랬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이 자손들에게 있어서 미디안은요 원수가 된 거예요. 왜 원수가 됐느냐 하면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25장 강해를 했어요. 25장 할 때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 기억나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저주를 하려고 자꾸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로 저주하지를 못하고 그러고는 그냥 돌아간 것처럼 나오지만 나중에 이 발람이 뒤에서 그렇게 그 발락 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면은 다 아마 망할걸?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진멸될걸? 그러면서 그 방법을 알려준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누구의 계략에 의해서?
발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을 쳐버립니다. 왜요? 이 사람 때문에 이래야 돼.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 지나갔지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반드시 치고 진멸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반드시 갚아라.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랬어요. 원수는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면 공의로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수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원수라고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 삼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들을 공격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여러분이 잘못되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귀히 여기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놈들은 내 원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이제 치실 때에 여러 가지 그런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다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왜요?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고기 그 다음에 물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나일강을 전부 피로 물들여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 모든 10가지 재앙 여기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 10가지의 모든 재앙에 나오는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이게 너희들이 신이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죽이고 너희들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절대 너희들 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알아야 될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늘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같이 축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싸움은요 숫자에 의지하지 않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이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몇 명씩? 1000명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적인 미디안은요 왕만 5이에요. 왕만 5이. 그러니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지파에 다 총동을 해도 지금 모자란데, 그렇죠? 총동을 해도 모자란데 하나님은 다 가지 마. 1000명씩만 데리고
1000명씩만. 그러면 12지파니까 총 몇 명이죠? 12,000명. 한 지파당 1000명이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 12,000명 아니겠습니까? 그 12,000명을 가지고 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숫자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전쟁이 130번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요 130회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 민수기 지금 보고 있는데 민수기에도 전쟁이 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을 다 살펴보면요, 숫자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문제는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디가 숫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 이게 모든 전쟁의 승패가 거기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냐 없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문제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의 크고 적은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 야레의 신앙입니다. 야레의 신앙. 처음 들어와요? 이 야레의 신앙은 히브리어로 이 야레라는 말이 뭐냐면요, 두려워한다 혹은 경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두려움은 일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세상 일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이에요.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보다 강한, 아니면 내가 너무 능력이 약하거나 준비가 안 돼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또 일반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엔 야레의 두려움이에요. 야레라는 것은요, 경외한다. 이거는 뭐 무서워서 하는 것보다도 너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는 경외함의 두려움이다.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려움은 뭐예요? 두 번째 거예요. 바로 이 야레의 두려움입니다. 이 야레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동네 가더니 형들한테 저 터지고 얻어맞고 들어와 하고 가더니 아버지가 큰 늑치 아버지가 야 왜 그래? 저 형들이 이리 와 가 그래가지고 형들이 저기 있어요. 야 이리 와 그러면은요 형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아빠가 탁 뒤에 있으니까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그렇죠? 형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이제는 형들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요? 아빠가 탁 지키고 있으니. 이런 것처럼 여러분 큰 산을 넘은 사람은요 동네에 있는 뒷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다른 세상의 문제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야레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할 때 무슨 신앙? 야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야레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배너라는 영화는 원래 배너라는 소설, 그 소설에서 이제 영화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배너라는 영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배너라는 이 소설은 바로 여기 나온 저 사람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책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장군이면서 그 다음에 아주 천재적인 그런 문인이었어요. 글을 참 잘 써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더불어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자, 증명하자. 그래가지고 많은 책들을 연구하고 자료를 연구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해요. 왜? 글을 잘 쓰니까. 그래서 1장을 쓰고 2장을 딱 들어가면서 거기서 깨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2주 후에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배너라는 책이에요. 이 배너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게 다시 영화되죠. 이 배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 배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막 여기 나온 것처럼 전차를 저렇게 마차를 타고서 막 저 전투씬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이 배너라는 영화는요. 무려 아카데미상을 11개 부분에 걸쳐서 상을 받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역사상 영화 가운데 이 기록을 11개 한 영화가 11개 이상을 받은 영화가 배너 이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영화죠. 그렇죠? 근데 자, 이 배너라는 영화의 이제 한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배너라는 유대인이 이렇게 너무 이제 노래 끌려가면서 목이 말라고 힘들어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지나가던 사람이 물을 주니까 로마 군병 대장이 여기서 당신 뭐요? 하고서 딱 보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 배너라는 영화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렇죠? 얼굴이 보여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표정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뭐요 하는데 너무 얼굴에서 나오는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하고서 그냥 가버립니다. 왜요?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해. 저것이 바로 경외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얼굴 보고 뭐 하다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경외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외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어떤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은요. 택한 받은 사람들이 나가 싸우는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지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가운데서 12,000명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백성 전체가 100만 명이 아니고 사실은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다 세보니까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니까 100만 명 중에 12,000명이면 한 몇 분의 몇 정도예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얼른 계산할 때도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수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만 명을 다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한 12,000명 정도만 선택해서 내보내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100명 중에 1명꼴이니까 많이 선택된 거예요? 적게 선택된 거예요? 적게 선택된 거예요. 그렇죠? 100명 중에 90명 그럼 많이 선택된 거죠. 대부분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다 나갈 거 없어. 딱 너희들 가운데 10분의 1 정도, 100분의 1만 나가.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소수의 택한 백성들만 나가게 된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 선택받았다라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도 간택을 받는다. 그거 은혜예요. 왕에게 간택을 받는다. 이거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복된 거예요. 아니, 대통령에게 택함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니 이게 얼마나 복되고 또 축복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할 때 안돼 그러고 도망가지 말고 아이고 왜 저를 안 택해 주십니까? 저를 좀 택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복된 거예요. 왜냐? 다음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전도할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주고 전도하잖아요. 그게 청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나오세요. 또 이번에 계란 전도할 때도 계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아주 적은 겁니다.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더 큰 축복이에요. 아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선택을 해서 제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제자로 우리가 쓰임만 이거 얼마나 더 큰 또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다음 말씀에 보면은 거기 한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와 이와 같은 계명이 있고 이와 이와 같은 계명인데 이걸 지키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주님께서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뭔데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두 개예요. 하나는 네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네가 있는 소유 다 팔아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쉽게 하시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되는 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죠.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거 이게 장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말 귀한 거 하나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돼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 의지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요. 근데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요. 뭐 없어도 돼. 그냥 뭐 이거 가지고 살지 뭐.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더 오히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것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제자의 부르심에 이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단에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너 제발 많이 두지 말고, 솔로몬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 세 가지 다 많이 뒀어요. 뭘 많이 둬요? 그 다음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라 그랬어요. 왜요? 다시 애굽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또 병마 많이 있는 게 애굽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애굽에서 살래.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세 가지예요. 뭐예요? 병마, 이건 군대예요. 군대 숫자 많이 늘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군대 의지하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서 돈을 많이 무역을 잘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지라도 뭐예요? 그들이 전부 우상단지 들고 왔단 말이에요.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거 섬기니까 막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신 섬기고 저신 섬기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받다 결국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가 뭐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돈 많이 벌려고 그러지 말라. 돈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경고하면서 말씀했는데 나중에 훗날 솔로몬이 전부 이 세 가지를 많이 두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지혜 많았던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냐 아니면 반대로 내게 저주가 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따르는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 이게 방해가 되냐,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따르지 못하고 맨날 가장자리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나중에 쪽박 찬다 그러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황영조 마라톤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이 올림픽에 나와서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영조 선수 저렇게 1등으로 들어올 때 복장을 한번 보세요. 뭐 저기에 아주 두툼한 뭐 민크 코트를 걸쳤나 외투를 걸쳤나요? 신발은 구두를 신었어요? 운동화를 신었어요? 아주 뭐 1mm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아무튼 가벼운 거를 신으려고. 왜요? 달리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외투가 아무리 좋다고 밍크코트 두툼한 거 이거 구르고 달리면은요 몇 킬로나 제대로 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저렇게 1등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달리는 선수가 할 수 있으면 몸을 가볍게 해야지 온갖 거 걸치고 뭐 장식품 걸고 뭔 그게 말던 선수의 모습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운동장에서 단임질하는데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은 너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들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이것저것 걸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1등상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제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히려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전 세계 해상을 주름잡고 그리고 장악하던 그런 때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영국의 무역선이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아마 금을 많이 캐왔던 것 같아요. 금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배에다가 많이 싣고는, 그리고 이 무역선이 영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영국 해협에 와가지고 그만 이게 조난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가라앉는데
즉시 이제 영국의 구조선이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물에다가 뛰어내리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받으라고 로프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어부적하다가 그 로프 잡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로프 던질 새도 없이 그냥 이 사람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내가 여기서 구조되면은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배 안에 있는 괴짝을 털어가지고 그러고는 이 허리에다가 이 금을 칭칭 감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고 뛰어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죠? 왜요? 이 무게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금 한 쪽이라도 써먹지. 죽으면은 금이 아무리 배 칭칭 감겨 있으면 뭐하냐? 무슨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죠? 내가 사는데 이 금이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데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가? 무장을 하고 싸우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은 무장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무장을 했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인데 뭔 무장이 필요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에도 함께 하시지만 너희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뭐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에도 나는 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영적 전투는요. 뭐예요?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투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평안의 신과 또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 하나가 바로 성령의 검이죠. 그렇죠? 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성령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그 다음에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무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군인은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 먼저 여기 나온 대로 순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합시다라고 해도 지휘자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그랬는데 혼자 가셔 이러면은 그게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 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바로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아까 100만 명 중에서 1000명 정도씩 각 지파에서 해서 총 12,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8만 명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지파면은 2만 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선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만 명 있는 데서 1000명 나왔으면은 8만 명 있는 데서는 몇 명쯤 나와야 공평한 거예요? 4,000명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산이 안 돼요? 곤란합니다. 2만 명하고 8만 명 4배 차이잖아요. 그러면 2만 명이 1000명 썼으면 8만 명일 때는 4,000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4,000명이 나왔어요. 여기 1,000명 나왔어요. 어디는 3,000명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기게 되지만 이겼을 때 4,000명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들은 1000명밖에 안 나왔잖아. 우리 때문에 이긴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이긴 줄 알아. 우리가 4000명이나 나와서 이긴 거야.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부터 이 1000명은 우리 안에 이제 너희들끼리 다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이것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같이 똑같이 1000명이 나오니까 이겨도요, 그 역할이 다 12분의 1로 다 똑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요? 너도 1000명, 우리도 1000명, 다 1000명이잖아요. 그게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 중요해요. 이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도 되지만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맡겨야 돼요. 그렇죠? 아니, 담당자가 있는 담당자를 내가 하면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해. 나 안 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담당자가 지금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래도 좀 기다리고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돼야 그래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연결하기를 원하세요. 만일 이 성경이 오늘날 쓰여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라는 부분에서는 무전기라는 게 붙었을 것 같아. 그죠? 전신갑주 다 나올 때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의 무전기로 무장하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라고만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는 늘 언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요, 위치 추적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있어도 딱 누르고요, 그러고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기가 막히게 나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가는 데까지 몇 분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코스로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조난을 당해도 즉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로 올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요즘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무전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기도라는 무전기는요, 충전시킬 필요도 없어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전기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전하려고 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충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 그러면 바로 연결돼 버려요. 이건 전지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이 뭐 초고성능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크게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바로 연결돼 가지고 천사가 바로 그냥 파견이 돼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라도 늘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석창호 화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람입니다. 팔이 좀 이상하죠? 팔이 한쪽이 두 쪽이 다 없어요. 왼쪽 오른쪽 팔이요. 저게 사실은 의수죠. 의수라고 그러죠. 본인 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아무튼 이런 스무크로키라는 이 화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팔이 없게 됐느냐? 이분이 원래는 이제 전기공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압선 작업을 하다가 그만 23,000볼트의 감전이 돼버렸어요. 23,000볼트. 그러니까 뻥 하고 뒤로 나갔는데 그 높은 데서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열흘 만에 겨우 깨났어요. 열흘 만에 깨났는데 팔을 쓸 수가 없어요. 팔 잘라야 돼. 팔을 자르고 그 다음에 발가락도 한쪽씩 양쪽에 또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분이 팔이 없게 됐어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한 교회 교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죽 갖다 주고 이거 갖다 주고 계속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오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의 그 같은 그 성도의 신방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생애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분이 2014년도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그 다음 또 평창 올림픽 때 폐막식 때 이분이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2014년도 바로 소치 동계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때 이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느냐면은 9m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9m.
그 다음에 또 2m 폭, 이런 화선지를 쫙 펼쳐놓고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팔도 없는 사람이 붓을 가지고 거기서 스모 크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키라는 거는 데생하는 것처럼 빨리 동작을 잡아서 그리는 그런 서양 화법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먹을 가지고 저거는 동양의 그림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롭게 서양의 크로키와 그 다음에 수묵 화법을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화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창안자예요. 근데 그것도 팔 없는 사람이 저걸 가지고 이제 그리는데 도대체가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거기 소치로 날아가기 전에 집에서 연습을 해보는데요. 도대체 그렇게 큰 이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2분 40초밖에 시간을 안 준대요. 2분 40초. 아니, 어떻게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2분 40초도 안 줘요. 자기가 한 번도 2분 40초 내에 맞춰본 일이 없대요. 못한 상태로 비행기를 올라타요. 그리고 소치로 가가지고 마지막 폐막식 때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야 되네.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분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한 번도 이거 2분 40초에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자기 시간이 됐어요. 쫙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리는데요.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더래. 막 춤을 추듯이 날아갈 듯이 그리더래. 그래, 오히려 2분 40초 이전에 끝나고 시간이 오히려 남아버렸어요. 시간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래요. 기도하면. 이분은 지금도 저 손을 가지고 붓글씨로 성경을 써요. 성경을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 어깨가 아픈 이 통증이 성경 쓰면서 나서 버렸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성경 작은 글씨가. 근데 눈이 열려져가 이제 안경도 벗어버렸어요. 오히려 성경 쓰다가 눈도 좋아지고 성경 쓰다가 몸 아픈 것도 나서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지만 성경 쓰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